오늘 말씀은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외 없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핵심 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곧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전파한 것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13개 편지 가운데 가장 초창기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소 거칠지만 순결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전파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4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굳건한 믿음에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집요하게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인정의 문제는 사발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의해서 임명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회심케 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를
강권적으로 회심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도 바울을 통한 뜻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사울을 바울로 회심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저 천국으로 견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절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한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풀이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을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나셨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 죽은 자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집니다. 유기체인 교회는 언제든지 성장 발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갑자기 성도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마냥 우리가 좋아할 문제는 절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때는 우리가 더욱 바짝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바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 십자가 보혈이라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등에 업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너희가 믿는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파송한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를 포함한 그런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사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들이 파송한 우리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과 어느 것이 진정한 사도권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듣기에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가 진짜 사도요.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주장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누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의 사도가 아닌가라는 설교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직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십자가 복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참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오직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우리의 복음이 더욱더 합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요동쳤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요동치는 백성들을 형제자매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썼던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내용은 2장 16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장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율법, 믿음, 율법, 믿음. 이 두 가지를 계속 대칭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 이 말씀을 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동치고 있는, 만약 가만히 놓아둔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돌아선다 그러면 그 영혼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죽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지금 저 천국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이신 그 성령을 파송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로도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스데반 지사처럼 마지막 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을 적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